이 창세기에 계속된 말씀은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30장 25절부터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총 3가지의 사건으로 한번 이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30장 25절부터 이제 끝까지 진행되는 말씀 가운데 이 야곱과 이 라반의,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야곱과 라반의 두뇌 싸움이다. 예. 그리고 야곱과 라반의 사기꾼 싸움이다. 예. 이렇게 좀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선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지만 이 레아와 라헬의 이 출산, 낳고의 그런 장면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야곱의 아내이었던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의 이제 시녀들이었던 실바, 그리고 빌하까지, 그 4명의 아내들이 낳은 아들이 총 몇 명이었죠? 12명. 그 12명이 12지파를 이제 이루게 되는 이제 기초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야곱이 사실 바랬던 것은, 레아가 뭐 아들만 6명을 낳잖아요. 근데 레아가 아들을 낳는 것을 원했던 것은 아니고 라헬이 아들을 갖는 것을 가장 원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라헬에게 이제 아들이 나오기를 바랬던 그런 야곱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라헬을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라헬의 태를 여셔서 이제 결국 아들을 낳게 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이제 라헬은 이제 진짜 어머니가 된 겁니다. 그동안은 이제 시녀를 통해서 이제 자식을 이제 낳는데, 자신의 태에서 직접 이제 아들을 낳게 되니까 이제 진짜 이제 어미가 된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그토록 기다렸던 라헬의 태에서 이제 낳은 이 요셉을 낳자마자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14년 만에 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외삼촌인 라반에게 하란을 떠나도록 허락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30장 25절부터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이 야곱의 그런 이제 뭐랄까 좀 좋은 언변이라고 표현을 저는 하고 싶은데, 굉장히 이제 좀 아주 말을 잘해요. 예, 정말 속된 말로.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 이 야곱이 정말 말을 잘하거든요. 근데 야곱에 뒤지지 않게 라반도 엄청나게 말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과 라반의 어떻게 보면 좀 두뇌 싸움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 야곱은 라반에게 있어서 그동안 당한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죠? 예. 뭐 자신의 그런 어떻게 보면 그 긴 인생을 외삼촌인 라반에게 헌신적으로 그렇게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야곱에게 있어서 얻고 싶어 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봉사를 했지만, 라반은 그 야곱을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이용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야곱이 당한 시절을 생각하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종으로 살았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좀 이제 속된 말로 복수할 기회를 지금 얻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복수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복수 안 해요? 정말요? 예, 그 상황이 가봐야 알 것 같아요. 네. 저는 복수하고 싶을 거예요. 왜? 인간적으로 사실 그동안 십수년 동안 당한 게 있거든요. 뭐, 정말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얻고자 하는 여인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속임수를 당하고, 뭐, 일은 일대로 다 하고, 그렇게 당한 세월이 몇 년인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라헬을 통해서 이제 요셉을 주셨고,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외삼촌이었던 라반에게 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상황이 완전 역전이 된 겁니다. 역전이.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제 라반을 향해서 이제 복수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주도 면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삼촌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빼앗게 되면서 이제는 야곱에게 있어서도 이제 거부가 되는, 이제 부를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지만 어쨌든 뭐 지금 이 상황으로만 놓고 본다면 그냥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라반의 양을 치던 목자 야곱이 그동안 라반에게 수많은 사기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엄청난
재물을 모으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양을 이제 번식시키는 그런 과정이 이제 쭉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뭐 어떤 신학자는 뭐 야곱이 이제 새로운 번식 방법을 개발했다. 물론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예, 그렇게 이제 특이한 번식 방법을 개발해서 이제 사실 이제 라반도 그동안 야곱을 통해서 번성하였다라는 표현이 30절에 나오지만 야곱은 43절 말씀에서 더욱 크게 번성했다라고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번식 방법, 이제 말씀을 쭉 보시면은 시간 관계상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뭐 흰 것의 가지에 흰 것을 만들고 흰 것이 지나갈 때 그 가지를 보여주면서 뭐 건강한 양떼에게만 자신의 번식법을 사용해서 건강한 양은 야곱이 취하고 뭐 건강하지 못한 약한 양들은 이제 라반의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 보내게 되면서 뭐 그게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한 번식 방법을 통해서 이제 야곱은 이제 엄청난 부를 이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이 라반의 의미가 뭡니까? 라반의 의미가 뭐냐면 희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희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이제 번식 방법을 이제 보면서 저는 이제 생각했던 것은 이제 에서와 야곱의 그런 장자권 싸움에서 벌어졌던 색깔 논쟁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야곱과 라반의 사이에서는 이 흰 색깔에 대한 의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에서와 이제 에서와 싸울 때는 무슨 색깔로 이제 승부를 보았습니까? 그 털 색깔 무슨 색깔이었죠? 붉은색이었죠. 붉은색.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흰색을 가지고 그리고 에서와 이제 다툼을 할 때는 붉은색으로. 그래서 이 라반이나 에서나 가장 큰 강점으로 야곱은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삼촌이었던 라반의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양을 비롯한 가축들의 이제 그런 부를 이제 축적하게 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야곱의 싸움을 보면 이제 이 포켈만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사기꾼이다. 그리고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라반은 사기꾼의 사기꾼이다. 그리고 30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야곱은 사기꾼의 사기꾼의 사기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두 사람의 그런 두뇌 싸움 혹은 좀 더 이제 속된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사기꾼과 사기꾼의 싸움이 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야곱이 얻었던 이러한 방법이 과연 정당한 방법이었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온전한 방법이었을까? 이 야곱이 좀 치사하고 조금은 좀 얍삽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을 누린 것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방법은 좀 그렇다고 해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이거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머릿속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30장의 이 후반절에서 말하고 싶은 그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 그런 하나님의 복을 생각할 때 우리가 복이다. 그러면은 뭐 먼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돈. 예. 돈. 예, 뭐라고요? 또? 돈. 예, 돈. 예. 물질적인 복에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세뇌가 됐다고 할까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 복이라고 하면 당장 눈앞에 보여져야 되고 당장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그런 소유의 측면에서 복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생각할 때 여전히 물질적인 이러한 복을 비롯한 세상과 똑같은 그런 범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사실을 우리는 딜레마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 일단 자녀들을 많이 얻지 않았습니까? 예,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녀의 축복. 예, 그토록 원했던 라헬의 아들 요셉까지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렸죠. 그것뿐만 아니라 외삼촌의 것들이 자신의 것이 되었어요.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전체적인 인생을 볼 때, 이 상황이 아닌 전체적인 야곱의 인생을 놓고 볼 때는 처음에는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들들 때문에 받은 근심이나 또 자신이 얻게 된 부로 인해서 뒤로는 라반에게 쫓기고 또 앞으로는 형 에서에게 빼앗길까봐 걱정하는 그런 인생을 야곱은 살아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든 스스로 일을 이루어 보려고 했던 사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라반을 계속해서 설득하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런 정말 언변으로, 그리고 자신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말들로 라반을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또 애써 나뭇가지를 세우고 열심히 애쓰는 모습, 그리고 30절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 힘으로 자신의 집을 세우려는 그런 모습들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참 안쓰럽게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해하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진짜 복.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돈입니까? 아직도 명예입니까? 예. 영혼 구원. 네. 뭐 다양한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진짜 복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복이다. 예.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 잘 믿으면 이런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복이요,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복임을 날마다 늘 기억하고 새롭게 우리의 삶 가운데 떠올려야 될 것입니다. 엊그제 주일 오후에 아마 오후 예배 때 첫 찬양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불렀던 찬양. 잘 기억 못하실 거예요. 아마 처음 부르셔서. 복이라라는 찬양을 아마 불렀을 거예요. 첫 찬양을. 근데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첫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주신 복이라. 이렇게 짧은 이 가사 속에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복이심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0장의 말씀이 이렇게 이제 마치게 되면서 이제 야곱은 이제 자신의 아내들을 이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야곱은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낳았고 재산도 충분히 모으게 된 상황에서 더 이상 이 밧다나람에 머물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라반과의 삶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이었죠. 어쨌든 이제 떠나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됐는데 이 20년 동안 이제 라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그냥 딱 순간에 청산하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계기가 필요했는데 때마침 이제 그에게 좋지 않은 소문이 이제 들려오게 된 거죠.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의 부를 시게 한다는 것을 야곱이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듣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31장 1절에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라반의 안색이 돌변하여서 전과 같지 않음을 이제 야곱이 직접 보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러한 이제 상황 가운데 이제 야곱과 라반 사이에는 사실 사흘길의 거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은 이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거리감을 갖게 되면서 이제는 완전한 이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앞장에 있는 혼란스러운 그런 사건들을 아내들에게 이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라반의 눈을 피해서 야반 도주를 감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가진 것이 많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항상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앞선 30장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모습에서도 31장에서도 동일하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의 문제가 얼마나 인간들을 극단적으로 흥분하게 만들고 또 어떻게 의기투합하게 만드는지 이 반복되는 단어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31장에만 5번이 나옵니다. 이 모든이라는 단어, 그리고 다
이 표현이 또 이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런 반복되는 단어들을 통해서 이 야곱과 그의 아내들의 심리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야곱의 상태를 비롯해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등장인물의 그런 심리적인 상태, 이 상태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다. 뭐 라반도 문제가 있고 야곱도 문제가 있고 그의 아내들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예, 다 불안불안합니다. 지금. 그런 심적인 상태는 분명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잡하고 어렵고 정말 굉장히 급박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또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원래 베델에서 야곱은 서원을 하였고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라반이 야곱에 대해서 태도를 바꾼 것, 또 라반의 자식들이 그에 대해서 질투하는 것도 주님의 계획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20년 동안 이곳에서 지내면서 재물을 얻어서 안주하려는 삶이 익숙해졌을 야곱에게는 다시 떠나는 삶, 또 이제는 그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움직이는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야곱에게 자기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그러했듯이 우리에게도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원래 야곱이 베델에서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야곱이 베델을 향해 다시 돌아가야 함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떠나게 하십니다. 떠나게. 뭐 이유와 불문하든 어쨌든 야곱을 이제 떠나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의 삶의 위기에서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시죠.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계속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이러한 급박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지금 야곱의 상황은 굉장히 모호합니다. 예.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예. 앞으로 뒤로 다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굉장히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들이 많아요. 예. 굉장히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호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무엇을 결정하더라도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니까 어떻게 결과가 일어날지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할까? 저러한 선택을 할까? 굉장히 우리 인생에 모호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판단하기 모호하고 애매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그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 환경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함과 모호함의 연속 아닙니까? 우리의 앞날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뭐 이런 말씀을 늘 드립니다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고 적든 뭐 80이 넘으신 권사님이 계시든 제일 어린 제가 있든 예.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저도 뭐 내일 당장 데려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뭐 물론 그러면은 예, 슬프겠지만 예. 어쨌든 그런 불안함과 모호함의 연속적인 시간 가운데 특히 물질적인 부분에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라반은 야곱이 떠난 후에 이제는 야반 도주를 감행한 야곱과 그의 아내들을 이제 뒤쫓기 위해서 라반이 이제 그 야곱의 뒤를 쫓게 되죠. 야곱이 떠난 후에 사흘 만에 그 사실을 알게 되며 7일 후에 드디어 따라잡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식구들도 사흘 동안 죽으라고 도망친 것이 죽어라 아주 도망쳤겠죠. 네. 라반이 길르앗산에서 야곱을 만나게 될 때 그는 그의 형제와 더불어서 장막을 쳤다고 25절에 31장 25절에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장막을 치다는 것은 진을 쳤다는 것이죠. 이제 도망가지 못하게
포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상황은 이제 야곱과 그의 아내들을 이제 잡을 일만 남은 거예요. 어쩌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제 놓이게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전운이 감도는 그런 상황이죠. 라반은 야곱을 보자 분노를 폭발시키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막으셨습니다. 그죠? 이 일에 대해서 금하셨으므로 그럴 수 없었죠. 그래서 라반은 자신에게 야곱을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29절에 이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야곱의 도주와 연관된 이야기를 이제 딱 매듭을 짓습니다. 자, 라반은 아주 공정하고 굉장히 이제 유화적이면서도 의분을 느끼고 정의로운 사람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롭고 너를 괴롭힐 힘도 있지만 너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선악간에 말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사실 라반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한 신앙의 모습,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자, 이제 야곱과 그의 아내들이 도망을 치면서 이제 야곱의 아내가 이제 훔쳐서 가져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드라빔 아니었습니까? 드라빔? 예. 라반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야곱과 그의 아내들을 이제 쫓기 위해서 이제 갔지만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 이제 좀 이제 야곱을 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칠 수 없게 된 상황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는 그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그 야곱을 이제 야곱의 그런 어떻게 보면 가택 수사를 감행하는 그런 이제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이제 라헬이 이제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적질한 사건이 이제 언급되는데, 자, 그 드라빔을 분실한 시점이 바로 야곱이 도주할 때였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 야곱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이제 라반은 또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좀 화제를 돌려서 야곱에게 이제 좀 잘못을 이제 막 질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야곱은 드라빔이 없어진 것을 몰랐어요. 라헬이 이제 몰래 숨겨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라반은 어떻게든 이제 이 드라빔이 이제 야곱이 훔쳐갔다는 것만 밝혀지면 이제 야곱을 이제 어떻게든 이제 그 이유로 잡아다가 이제 뭘 하든지 간에 이제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고 했는데 결국 라반이 그 드라빔을 찾지 못했어요. 찾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드라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31장에 있어서 이 드라빔의 그런 드라빔이 있었던 그리고 드라빔을 훔쳐가고 그 드라빔을 찾지 못한 그 이후의 그런 모습이 이제는 완전히 라반과 야곱의 상황이 전세가 역전이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으로 이 드라빔이 이제 말씀 가운데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 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간 거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한 동기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신학자들 사이에서만 이제 언급이 되지만 이거 왜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헬이 고향을 떠날 때 자기 아버지의 이 집안 신, 이 드라빔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집안의 신이었어요. 이 드라빔을 도적질하는 것과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집을 떠날 때 자기 아버지의 축복을 훔치는 것 사이에 그런 유사성과 대조를 또 이루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경우에 있어서 동생이 장자에게 속한 것을 훔칩니다. 야곱이 축복을 훔친 것은 여기에서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신주를 훔치는 형태로 재현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이 행동에 동참하지 않았음을 이 본문의 이 저자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그래서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을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 드라빔 사건은 심각한 고발이기 때문에 야곱 또한 목숨을 걸고 무죄를 주장합니다. 라반은 철저하게 수사를 했지만 드라빔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라반이 어떻게든 야곱을 이제 책 잡으려고 하는 야곱을 어떻게든 이제 다시 잡으려는 그러한 근거를 결국 그러한 그런 미끼를 던졌지만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히려 무죄로서
이것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라반이 그렇게 드라빔을 찾고자 해서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 못 찾게 되었고, 이러한 라반의 모습이 그의 분노가 결국은 웃음거리가 되었고, 또 사형에 해당되는 심각한 고발이 어떻게 보면 근거 없이 그렇게 끝나게 되는 그런 결론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드라빔을 찾고 감추는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지만 그것을 찾지 못함으로 인해서 라반은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과 라반의 상황은 완전히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야곱은 이러한 결과로 자신감을 얻었죠. 이 수색을 당한 것은 굉장히 엄청난 모욕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모욕이기 때문에, 그런데 라반의 수색이 허탕을 쳤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야곱이 이제 더 기세등등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야곱의 요구에 이제 야곱과 이제 라반의 상황이 전세가 역전이 되고, 이제 그동안 이제 라반에게 당했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자유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수색권에서 힘을 얻은 야곱은 이제 지난 라반에게 이제 겪었던 그런 20년간의 그런 생활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38절에서 40절의 말씀에서 야곱이 나로서 이제 주어로 나타나면서 이제 야곱은 목자로서 이제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내는 동안 라반이 요구하는 모든 보상을 다 처리해 주지 않았습니까? 41절에 보니까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즉 야곱의 지난 20년이 이 말씀 한 구절로 어떻게 보면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지난 20년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정말 불면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도적의 위험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라반의 요구도 사실 까다롭기 짝이 없었죠. 그는 암양, 암염소, 양떼 수양, 물린 것, 찢긴 것, 도적 맞은 것에 대해서 일체의 보상을 요구하였고, 야곱은 갚아주었지만 한 번도 인정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찢긴 짐승보다 라반에게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10번도 더 임금을 바꾸었고, 또 무엇보다도 라반은 앞에서 달콤한 말을 다 하였지만 사실은 야곱을 빈털터리로 보내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또 라반의 그런 속마음을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보아 주셨다라는 그런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싸움은 야곱과 라반,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야곱과 라반의 싸움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야곱과 라반의 싸움보다는 하나님과 라반의 싸움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과 라반의 싸움. 라반은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못했습니다. 드라빔을 어떻게든 찾고자 했고, 그 드라빔을 모시면서 말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야곱에게 던지지만 결국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 결국은 하나님과 라반의 싸움이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밧단 아람에서의 야곱 이야기는 야곱과 라반 사이의 그런 언약 체결 이야기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삭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헤어진 것처럼 야곱도 이 언약을 맺고 라반과 헤어집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이제는 완전히 굴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 라반은 야곱에게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하고 그들은 돌을 기둥으로 세워서 증인으로 삼습니다. 야곱에게는 이것은 베델의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들은 돌 무더기를 만든 후에 이름을 짓습니다. 47절에 라반은 여갈사 하두다라고 칭하며 야곱은 갈르엣이라고 칭하였습니다. 또한 야곱은 그 동네를 미스바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리하여서 야곱의 생애에서 중요한 한 단계가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라반과의 화해로 매듭을 짓는,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이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야곱의 삶에 있어서 끝까지 야곱을 붙잡아 주시고 야곱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돌기둥을 세우고 돌 무더기를 쌓아서 언약을 세우는 그 자리에서도
자신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겪었던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 오기 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기둥을 세우고 그분께 약속했던 야곱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숨가쁜 상황을 다 넘기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로 경외하는 하나님입니다. 라반과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그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구원해 주셨던 그런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정말 애매모호한 상황,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계속 얽매이고 있느냐, 혹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이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얽매이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어떻게든 주님께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